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무화과나무 지역에 우리 속도원들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봤고 긴장할 때도 봤고 또 오늘 전도할 때도 봤고 또 지금도 보네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우리 정릉의 기쁨이고 또 정릉에서 이렇게 귀한 일꾼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무화과나무 지역이 변함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먼저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왕이 되고 나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뭔가 수도를 정하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찾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 그러면 그때 다른 곳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유다를 제외한 다른 족속은 사울의 아들인 누구였을까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유다가 지금 유다의 왕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지금 있거든요. 한 7년쯤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보셋도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이니, 우리가 한 형제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모두의,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딱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을 취하고 이제 다윗성을 왕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바로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궤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아침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궤는요, 원래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수십 년 동안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스돗에도 있었고, 가드에도 있었고, 에그론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벳세메스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기럇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요, 이 법궤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딱 정복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 법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법궤가 오는 이 과정, 이 여정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세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정병 약 3만 명을 모아서 이 법궤를 가지러 가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요, 이 가지러 갔는데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그 죽음의 장면을 보고 바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으로 가서 거기서 3달 동안 있는 그러한 장면, 이렇게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상황 가운데 각각 다윗이 지금 놓인 위치가 다른데요, 이 다윗의 상태를 보면서
보면서 참된 신앙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는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마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참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 어땠나 보니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3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3만 명을 데리고 유다의 바알라로 오릅니다. 이 바알라가 어디냐면요, 기란 여아림의 가나안 이름이 바로 바알라입니다. 그래서 요 바알라로 가가지고 궤를 옮기고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조그마한 궤잖아요.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사실 몇 명만 가도,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몇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또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군대를 보냈죠. 한 3만 명 정도 되면은 거의 전 국민이 가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다윗 본인도 지금 같이 갔어요. 온갖 악기와 수금과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흥에 갈 기회가 있어서 처음 갔는데요, 거기 입구에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 화장실 전에 벽이 있어요. 근데 벽에 뭔가 그림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행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대왕이 죽었을 때 그 국장 행렬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정조 국장 도감의 궤라고 해서 그 일부분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그림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인원이 1440명이래요. 그런데 이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행렬에 있던 사람들은 장사꾼이나 관료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조가 죽은 다음에 그 묘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묘가 가는 그 행렬에 10,000명이 함께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 행렬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만 명도 대단한데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대략 3만 명이 이렇게 일렬로 쓰면 한 3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km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3km가 때로. 얼마나 광경이었을까요? 3만 명이 움직이는 그 장면. 단지 하나의 그 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그 궤에 얼마나 다윗이 마음을 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궤가요, 다윗에게는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시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사실은 선포하고, 또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음을 지금 함께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나 또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그럼 나와 백성들은 이제는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결단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결단이 바로 궤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 사모함으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가정에서 잘 하지 않죠. 교회에서 하거나 또 밖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어땠나요? 신방을 대부분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라도 하면 어떤가요? 우리 집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마치 이사하는 날 이삿짐 들어오기 전에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불을 이렇게 펼쳐볼 것도 아닌데 어떤 집은 이불 빨래까지 다 해요. 그렇지 않나요? 천장을 절대 이렇게 찬장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찬장 열어보지 않으시잖아요. 마루에 잠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시는데 그 찬장까지 다 청소해요. 왜요? 우리가 그는 목사님일 뿐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그 말씀을 또한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어떤가요? 우리가 주일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처음 딱 입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밖에 입고 나가곤 했죠. 또 우리 성경책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대해요? 우리 성경책 베고 잠을 잘 수 있나요? 베개가 아무리 없다 해도 성경책은 베고 자지 않아요. 또 우리 성경책이 너무 헐었을 때 우리가 함부로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회가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세요. 버리기가 마음에 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태도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함에 또 주님을 사랑함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경건한 자라고, 또 참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한국도로공사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터널 공사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 공사는 아무리 잘했어도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널 공사나 도로 공사는 사람이 몇 명 죽었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고, 또 시작부터 좋았느냐, 이 공사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지금 일어났나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새로 만든 수레에 끌고 가고 있대요. 그런데 도중에 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막 날뛰니까 어때요? 그 소의 그 수레에 궤를 딱 실었는데 소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궤가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던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반사적으로 그 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잡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참 이해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괴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딱 잡았을 텐데 우사가 죽었어요. 너무나 우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먼저 이 법궤를요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그들이 또 그것을 그냥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궤에는 고리가 있었는데요,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궤에 고리를 끼워서 사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렸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갈 때 그 수레에다가 옮겨갔을 때 그때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또 다른 이들은 편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이상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또 편의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는요 편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편의대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사람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더 내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기술의 발전,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우리는 그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주님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다시금 물으며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간 것은요, 결국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그 결과 한 사람의 사망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다윗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너무나 컸겠죠. 그러니 3만 명을 데리고 3만 명과 함께 법궤를 이렇게 모시러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도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던 것. 그는 평생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쭙고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순간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패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장소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그 방법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도록 계속해서 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힘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택하고 살아갈 때 너희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요, 나의 택한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라고 또한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오늘 마지막 장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 다윗은 웃사의 사건으로 인해 그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다고 말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옮기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막 죽고 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어찌 옮기겠느냐 하고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대신에 어디로 보낼까요? 오베데돔의 집에 보냅니다. 그럼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 인물은요, 과연 이 궤를 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걸. 받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그도 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그 법궤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어쩔 수가 없었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오늘 그와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에서도 그렇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자녀들도 왔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겠죠. 과정을 통과해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의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또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즘은 재량으로 쉴 수 있는 날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도 굉장히 많이 학교를 가지 않고 아이들이 그 출석 일수만 채워서 졸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하고 열심으로 사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려울까요? 식이 조절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는 게 쉽나요? 식이 조절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간경화 환자가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쉽게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술을 잘 못 끊습니다. 폐암 환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끊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오늘만 해도 김장한다고 오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즌 되면 무엇을 정해야 되죠? 내년 임사자를 정해야 돼요. 또 무엇을 정해야 될까요? 내년에 속장을 계속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정해야 돼요. 내년에 또 곧 돌아오는 주에,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럼 총회 회장을 뽑아야 하죠. 뽑히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요, 단순히 법궤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온전히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있게 될 것임을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세워지든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총회 때 해야 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 미리 들으시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여라도 사실 기쁨으로 이것을 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이는 사정이 어려워서, 어떤 이는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어떤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또 능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레네 시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병한테 그냥 어쩌다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의 결과가 어땠나요?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냥 어쩌다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지고 갔겠죠. 그런데요, 그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그는요,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가 내게 맡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더 크고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신다고,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보면 어떤 순간에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는 자입니다. 또 어떤 자이냐면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입니다. 비록 그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순종하지 못할 것까지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은 사람은 저러한 자구나 하고 드러내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누려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 하나님,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주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서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의 나, 내 뜻대로 살았던 나, 순종하지 못했던 나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더 뜨겁게, 주님께서 더 뜨겁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열어주시옵고,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